오늘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불안하고 또 걱정이 되고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많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러시아의 푸틴은 이유도 없이 우크라이나를 집어삼키려고 침공을 했습니다. 만만했겠죠. 단시일 내에 삼킬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큰소리 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고 군사와 장비 면에서 월등합니다. 군사 면에서 미국 다음으로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군인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서방에서도 우크라이나는 불과 몇 달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 어느 나라로 망명할까 점을 치기도 했어요. 마치 곰 앞에 고양이와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참 무서운 형편이었죠. 그런데 그 조그마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로 국민들 앞에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을 대놓고 저는 나라를 버리지 않겠다. 국민들과 함께 살고 함께 죽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마치 곰 앞에 고양이와 같은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이제 서방에서도 도와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포기해버리면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어나서 무기들도 대주고요. 또 대통령이 그렇게 선포하니까 국민들도 결의를 다지고 또 군인들도 생명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기로 결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전쟁이 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등한 상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이길지 이제는 장담을 할 수 없어요. 오히려 푸틴 대통령이 더 다급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아픈 경험이 있으면요, 아프면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많은 모욕을 당해 본 사람들은요, 사람이 보면은 두려운 그런 마음이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가끔 예상치 못한, 상상치 못한 일을 당하면 혼란스럽게 되고 절망적이 되고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바로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면서 심각한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정말 무시무시한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도 두려움을 당하고 불안에 빠지고 불안에 떨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다윗만큼 성경에 위대한 사람도 세상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1대1로 맞서서 언약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만났어. 또 반면에 다윗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도 없어요.
그 중에서 다윗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은 것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얘기가 성경에 가장 많아요, 구약에. 그 중에 가장 슬픈 사건이 바로 사랑하는 아들의 쿠데타였습니다. 오늘 나온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아들의 쿠데타로 말미암아 죽음에 직면했던 다윗인데, 그 자신이 그때 심정이 어떠했던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비의 권력을 찬탈하려는 자식과 여러분, 전쟁을 벌여야 할까요? 도망을 쳐야 할까요? 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럴 때는 어떤 답이 없어요. 외국과 전쟁을 벌이면은 어쨌든 생명을 걸고 싸우면 됩니다. 내가 죽든지 저기 죽든지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자식과 내와 싸우면 이긴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진다고 지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긴다면은 자식 가정이 파괴될 것이고, 내가 진다면 내 가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럴 때는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나라가 이제 다윗이 60대 이제 후반입니다. 60대 후반인데 어떤 자식들에게 권력을 물려주지 않고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많은 국민들 절반 이상이 아들 쪽으로 붙어버렸어요. 신하들 중에도 절반 이상, 국민들 중에도 절반 이상이 아들 쪽으로 붙으면서 다윗을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또 다윗 쪽에 붙고,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 버렸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전쟁이 벌어지면은 엄청난 피해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피해가. 여러분, 다른 나라와가 전쟁해서 일어나는 피해보다요, 내전에서 일어나는 피해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르완다의 그 내전이 있었죠. 르완다의 내전이 있었을 때 인구의 10%가 불과 10달 만에 살해를 당했습니다. 내전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캄보디아에는요, 25%가 5년 동안 이렇게 살상을 당했는데 200만 명이 죽었어요. 200만 명. 내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쟁을 벌인다면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죽겠죠. 민간인들도 많이 죽고 엄청난 백성들이 죽고, 그리고 아들이 죽든지 자기가 죽든지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런 망박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묘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어떤 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쟁을 피하기로 이제 다윗이 결정을 하고요, 왕궁도 내주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도 내주고, 성도 내주고, 다 내주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하고 함께 이제 피난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기막힌 일을 당하면서 앞이 캄캄할 때, 마음이 답답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호소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하나님의 신임을 받고 하나님과 굳은 언약을 한 사람도 이런 고통을 당했다는 것, 이게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묵상함으로 마침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마지막에는 찬가를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 나를 치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지요. 나를 신임하고 믿었던 자들로부터 제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성도에게도 그를 모함하고 죽이려는 대적자가 일생에 많았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대적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다윗의 태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대적자 중에는요, 가족도 있을 수 있고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직장 동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대적자 중에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욕을 먹으면요, 참 마음이 상합니다. 모욕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비난을 받으면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낍니다. 더 나아가서 구타를 당한다 합시다. 구타당하거나 배신당하거나 하면 너무나 큰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자들은 우리를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공격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단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도 일종의 대적자라고 할 수 있어요. 몸이 계속 아프다든지, 또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보았다든지, 아니면 또 뭔가 하는 일이 뜻대로 안 된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대적자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극복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3절 4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방패십니다. 그리고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꼭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방패가 무엇입니까? 방패는 전쟁에서 방어 무기 아닙니까? 적의 공격에서 막아주시는 방어 무기란 말입니다. 다윗이 대적자의 위협을 인하여 몸부림쳐 기도할 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적자와 똑같은 방법으로 대해서는 결코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곧바로 아니라 할지라도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어떤 종류의 고난에 직면하든지 방패 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해야 되겠습니다. 5절 말씀 봅시다. 5절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참, 저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때 자고 깰 때 깬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걱정, 근심 때문에 잠이 안 올 때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다윗은 지금 일단의 신하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왕이 왕궁과 나라를 버리고 피난을 간다는 것은 너무도 참담한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이 살던 아파트가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다 빼앗기고 쫓겨나서 어디로 멀리 도망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거 다 버리고. 다윗은 지금 40년 동안 살았던 왕궁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나라를 버리고 피난을 갑니다.
그것도 키웠던 자식과 함께 일했던 믿었던 신하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그러니까 더욱 비참한 것입니다. 다윗을 배신한 그 사람들 중에 신하들이 대부분이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수십 년 동안 함께 호흡을 맞췄던 사람들인데 이제 다윗이 늙었고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 하는 이것을 보고 이제 줄을 다윗의 아들 쪽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한 후에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나와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고 방패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많은 어려움들을 지켜주는 우리의 방패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상치 못한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니 그 역경의 때에도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지금 집도 다 버리고 도망치면서 그것도 자식에게 쫓겨서 사랑하고 또 이렇게 신뢰했던 신하들의 배신을 받아서 도망치는 상황에서, 그리고 언제 뒤쫓아와서 죽일지 모르는 그런 굉장히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잠을 잤다는 겁니다. 잘 시간에 자고 깰 시간에 깼다. 왜 그러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 목숨을 하나님께 맡겼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말이 쉽지만은요,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걱정 근심거리가 오면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아무리 하나님 잠 좀 주십시오 해도 말똥말똥에 잠이 안 와요.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탁 맡겨버리고 뒤에서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도 잘 때 누워서 자고 깰 때 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평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삶이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먹고 살려고 하다 보면 혼란과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진정한 도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이셨나이다. 한두 사람이 일어나서 나를 괴롭히는 것도 견딜 수가 없어요. 마음 먹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괴롭힐 때 견디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다윗은 일생에 이 수십만 명이 괴롭히고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천만년이 일어나서 진치고 나를 죽이려 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마치 옆에서 자기 옆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어떤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원수의 뺨을 때리소서. 원수의 이빨을 부러뜨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